10개의 계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10번째 계보를 이제 지난번 말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7장부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38장은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내용도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37장에서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39장에서는 이제 애굽에서의 요셉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고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미리 읽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38장의 내용은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이렇게 남기지 않았을 내용입니다. 모세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남겼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남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남기라 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그랬죠. 37장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잖아요. 조상들, 그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일. 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38장은 더 극심한 이 야곱의 가족의 타락상을 그대로 숨김없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8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37장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행한 그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생각해 보았죠. 3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37장에 있었던 일은 수십 년 후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이 드러납니다. 38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수백 년 후에, 멀게는 2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장을 찾아볼게요. 역대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 대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자손이죠. 그런데 38장에 있었던 일, 저라면 절대로 남기지 않으려고 했을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를 집대성하는 역대상에서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후손이 누구다? 다윗이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번에 누구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38장을 모세를 통하여 남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때 그 시기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다윗 왕을 꿈꿀 수 없는, 예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어떻게 해서라도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됐으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나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울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알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조상,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조상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조상들만 생각하잖아요. 족보에 부끄러운 일들을 담지 않죠. 한 자리 차지했던 조상들만 그 기록을 남겨두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할 조상들의 이야기 가운데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조상들이었구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착각하지 말고 똑바로 봐라.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안 읽었는데 2절부터 잠깐씩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서부터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가족이었는데 거기서 왜 떠나가려고 하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떠나보내실 때가 있죠. 우리가 떠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나, 늘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역시나 안 좋은 길로 계속 쭉쭉 가고 있죠. 다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계속 확인했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대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 뜻,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 셋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첫째 아들 이름은 엘, 그리고 며느리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볼게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비참한 일들이 유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전에 벌써 1절부터 자식들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부터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아들 떼에서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1절에서 그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지려고 할 때부터.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아플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구나 라고 깨닫는데, 그 전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벌써 떠나가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해 있을 때부터 그 자체가 비참한 것입니다. 그 자체.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으면 동생이 그 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간습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대가 완전히 다른 것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요. 하나님께서도 이걸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또 다윗의 족보에 룻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제도로 인해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둘째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도 죽습니다. 첫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둘째에게라도 희망을 걸게 되잖아요. 둘째는 그나마 낫겠지 했는데 그 희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 셋이라고 했잖아요. 셋째에게 그 책임이 넘어갑니다. 근데 바로 이때 유다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와, 이러다 남은 아들도 잃어버리겠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어리니 너는 일단 친정에 가 있어라. 무슨 얘기예요? 막내가 다 크면 다시 부르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막내가 다 컸을 때 다시 불러야 하는데 다시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어버린 걸까요? 까맣게? 아니겠죠. 여전히 걱정하는 거겠죠. 여전히 제 며느리를 불러서 셋째랑 살게 하면 쟤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가장 12지파 중에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유다의 가정, 아버지 유다, 그리고 그 아들들.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이 가정 가운데 아주 작은 일말의 가능성 찾아지십니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그래도 요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겠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모세가 기록해서 남겨둔 것이죠. 12절로 가면 아내까지 죽습니다. 이런 걸 이제 기구한 인생 그러잖아요. 아내까지 먼저 죽어요. 홀로 남습니다. 1절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유다가 이렇게 살까?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하면서 읽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3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친정집에 가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던, 이제나 부를까 저제나 부를까 시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던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기별이 없어요. 깜깜무소식입니다.
부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몸을 파는 여자로 시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시아버지는 또 그와 거래를 합니다. 결과 그는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기도 저 스스로도 껄끄러운 내용이에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까 문화의 차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문화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대목은. 아까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씨를 잇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아니면은 그 남은 가족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남은 가족을 살릴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필요했던 것인데,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을 만드셨냐 하면은, 둘 다 죽여라. 너무나도 무서운 죄인 거예요. 둘 다 죽여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네.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만드신 거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니 거룩한 그들과 구별된 백성이니 너희들은 내가 정한 이 법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가운데 그 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유다와 다말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성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또 쉽게 이것을 다루지는 못해요. 저도 설교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다른 죄는 그렇게 부담 없이 다뤄요. 잘못에 대하여. 근데 성에 대한 것은 다른 죄하고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확 드러나게 되면 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 확 드러난 상황에서는 다 이야기하는 죄인데 이게 확 드러나기 전까지는 쉬쉬하는 죄입니다. 쉬쉬하게 되는 은밀한 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불분명한 죄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세상은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걸 흐릿하게 점점 만들어가지고 슬그머니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어느새 우리도 별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아마도 창세기 말씀에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죄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쉬쉬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쭉 자라신 장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성에 관한 죄에 관하여 집에서 자녀들과 이야기합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제 기억에 우리 세연이가 중학생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왜 잘못입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대답을 해준 이후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해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새 저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전에는 한참 혼전, 순결 이걸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훈계를 합니다. 혼전, 순결에 대하여. 지금은 이런 말 쓰지도 못해요.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그런데 어른들은 지금 덮어놓고 우리 아이들은 알겠지.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겠지.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실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그냥 흘러 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유다의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유다가 좀 억울한 면이 좀 있겠다. 왜요? 유다는 몰랐잖아요. 며느리인지. 속아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의 잘못이 작아질 수 있을까요? 또 이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아내를 잃었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다고 죄가 감해질까요? 지금 양털을 깎으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양털을 깎는다라는 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축제 같은 일이었다고 해요. 축제가 이제 시작되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네, 술이 따라오죠. 당연히 술을 마셨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술이 취했다는 이유가 그의 잘못을 작게 만들어 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슬그머니 나는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죄인입니까? 우리 목장 모임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들은 이제 확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건 막 바꿔야 되고, 어떻게 쓰는지 바꿔야 된다고 막 고민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이 남들이 다 그러니 나도, 이런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남들이 다 그러니 나도. 모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마치 자신의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처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23절 볼까요? 23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곳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가급적 숨기려고 합니다.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다말이 담보물을 받아놨어요. 시아버지한테. 그리고서 약속한 것을 이제 갖다 주면 담보물을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데 그 다말이 숨어버린 거죠. 네,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돌려주게끔 했는데 사람을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더 이상 찾지 말아라. 계속 찾다가는 이 일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테니 덮자. 그냥 그 증표는 가지고 있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사라지는 거죠. 유다에게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냥 그런 거지.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거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우리의 죄를 다 덮고 지나가게끔 하시지 않으셔요. 두렵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이? 내 숨겨져 있던 죄들이 다 까발려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성령 충만을 기대하세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시면 성령 충만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좋은 게 우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좋은 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까발려지는 것들이에요. 어제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런 일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지금.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도대체 뭐예요? 교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세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큰 교회 찾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왜 큰 교회를 찾습니까? 부끄러운 점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큰 교회에서는. 위험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큰 교회가 위험한 점. 물론 그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다행이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그냥 숨어 있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괜찮은 걸까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몰라서 답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 괜찮은지. 너무나 이상해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지? 어떻게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얼마든지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보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23절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23절에 머물러 있다. 그 뒤로 나가지 않고 있다. 계속 숨기려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요? 절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또 작은 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죠?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이 작은 공동체에서 나의 잘못이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잘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버티시는지. 그런데 그냥 억지로 참고 버티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이 은혜가 없다면 23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23절 이후의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친정에 머물러 있어야 할 며느리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니까 드러나죠. 그 소식이 유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유다는 곧바로 그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 불사르라. 이건 역시 우리의 모습이죠. 네, 자신의 죄는
슬그머니 덮고 숨기려고 하고 이러다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다말이 유다의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부서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 일이 드러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38장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여기에요.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26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유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무슨 소리야 하면서 다말을 입도 뻥끗 못하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턴을 합니다. 돌이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그 발걸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대로 인정하는 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유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창세기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예요. 이후에 유다의 달라진 모습을 44장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요셉이 베냐민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려고 하는 상황.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남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칫 이것을 완전히 까먹고 여전히 죄를 덮어놓고 지나가고 어떻게 살아도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요? 순서가 안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허락하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말을 통해 얻은 아들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뒤에 오시는 예수. 38장에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잘 압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나는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자.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 그냥 나는 그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 예수님 덕분에 사는 자. 이것을 잊고서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죄 덩어리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곁길로 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까요? 그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모태 신앙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모태에 무슨 신앙이 있냐고. 모태 출석교회 이런 말을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하자고. 모태 출석교인들이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게 순서인데, 그렇지 못한 거죠. 먼저 예배하고 있는 거죠. 전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참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순서대로 생각해야죠. 무엇부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생각해야죠. 내가 멀쩡한 것처럼 그를 이 자리에 앉게끔 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먼저 발견해야죠. 그 감격으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격으로. 그거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기도할 게 있다고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말 예수님하고 딱 붙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러지도 않고 그냥 허울만 신앙인인 것처럼 살고 있으면서 누구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소망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38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낮추셨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당신을 낮추셨는지. 왜 도대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인정하고 돌이키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찬송은 183장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요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이 없이는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38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벌써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송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